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재성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책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운전을 하시거나 혹은 저녁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냥 영상을 꼭 보지 않아도 유튜브로 소리만 들을 수 있어도 참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이 생겨납니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여는 말과 유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용서와 심판, 치유와 깨달음, 자비와 은혜,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망가지고 타락한 모든 것과 죄악되고 병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이후에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바로잡는 일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말에 품위와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답으로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편안한 대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자비로운 반응, 그리고 뜨거운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장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빛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어가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아니다. 예언자요? 아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전해줄 답변이 필요하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당신 자신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침례는 왜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이 말로 매듭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즉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해 빌립과 마주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의 고향은 베세다였습니다. 그곳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에 가서 나다니엘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에게 전해준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나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전에 오래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